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예배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할지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자비와 은혜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나를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제는 부인하고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송구사님들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근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족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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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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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예원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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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은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향해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리에 앉아주실 때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축복과 은혜를 삼아주신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손잡아 주시어 쓰러지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게 주님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로 주신 주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치고 고난 영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보다 멀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남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속마음은 거칠고 죄를 감추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의인보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주시어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형제 자매가 아픕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형제라 말만 할 뿐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둔한 입술입니다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어 말씀을 육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둔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둔한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어 걸음걸음 말씀 들고 전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 언덕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헌신하며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하게 되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구원하는 것을 감사하며 믿게 하고 받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면서 제자들이 이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대면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정치와 이렇게 종교가 붙어있는 신정주의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슬렘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게 정치와 신앙이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세상의 법이 곧 종교법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기독교도 이러한 역사가 중세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교황이 세속의 정치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세속의 나라 가운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두 개의 그 킹덤이다, 왕국이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각 나라별로 그래서 이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새롭게 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지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어떤 그 종교개혁의 효과들이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영국의 당시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반대하게 됩니다. 레오 14라고 하는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국이 반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신앙의 수호자다, Defender of the Faith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 강력한 영국의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8세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 정욕 가운데 아내들을 많이 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자기의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아내가 못 낳아요. 그러면 아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또 결혼을 합니다. 딸을 낳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6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수당한 목배임을 당한 아내가 2명이고 로마 교황청에 2번의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중세 교회에서는 이혼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명칭 가운데 이 중세 교회를 지지했던 이 헨리 8세가 그래? 나 이혼 못하게 한다고? 오늘부터 우리는 개신교로 간다라고 해서 이 중세 캐톨릭을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형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영국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수장이다라고 해서 왕이 영국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앵글리칸, 오늘날의 성공회가 여기에서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이죠. 임의로 내 마음대로 캐톨릭 개신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 한번 해봤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게 되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직자나 이러한 사람들 이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죠. 7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영국 국교회가 시작은 되었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들로 왕권이 이어가지 못하고 그 유명한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이름이 나온 메리가 딸이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왕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정의 정치인데 세속의 왕들은 하나님을 임의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납니다. 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국교회가 생겨서 개신교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헨리 8세가 아내들을 살해하고 이혼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왕이라면 실제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떻게 보면 헨리 8세보다 더 악한 그러한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 오늘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동방박사들이 물어보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 2살 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700m나 되는 그곳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700m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곳인데요. 혹시 여기에 누가 와서 죽일까 봐. 누가 죽여요? 내 아내나 내 아들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렇죠? 정략적인 결혼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아내들, 아들들, 뛰어난 아들이 혹시 나를 이게 쿠데타로 할까 봐 아들들을 직접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언장을 아들들을 봐가지고
계속 변경을 합니다. 4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래서 왕국이 그의 유언에 의해서 4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두 정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온갖 헤롯들이 많이 있고 빌라도는 누구며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은 아들인 아켈레오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켈레오가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로마에서 야 여기는 그냥 우리가 직접 다스릴게 라고 하면서 로마의 총독이 오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와서 여기에서 지는 당시에 총독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안티파스, 성경에는 순화시켜서 안디바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의 분봇 왕이 됩니다. 4분의 1만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이 있습니다. 이두레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살로메 1세라는 사람이 얌니아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상한 형태로 유언에 따라 아무도 자기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그 레가시, 자기의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서로 견제 가운데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마가 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이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죠. 죽은 자도 살려주시게 되죠. 귀신 들린 자도 부정한 자도 그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면 귀신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을 분명히 목베어 죽였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초기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마지막 사역까지도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을 하는 것 가운데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같은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으로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다시 막 사역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 가운데 이때 벌써 관심을 가졌는데 3년 동안 보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영고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세상의 왕들도 관심을 가지는데 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기적과 이사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게 나의 삶, 나의 왕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회개를 설교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회개거든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그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래서 원래 헤로디아는 빌립과 오늘 안디바 헤롯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데 빌립에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빌립과 이혼을 하고 다시 이 헤롯 안디바에게 결혼을 한 거죠.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이게 윤리가 하나도 없고 근신상간이 이렇게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아내가 워낙 싫어하거든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싫어하니까 감옥에 일단 넣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회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아니 남북한 폭군이고 이 사람한테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 당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설교로
성경에 입각하여서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결한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친족 간의 결혼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엄벌을 처하게 되는 이 사형, 이게 이 율법 안에서는 이게 죽을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렇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명망 있는 집안이죠. 그런데 아니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 석청과 허니를 먹어요. 낙타의 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내가 지금 근친상간한 이것이, 이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리임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나의 삶을 회개는 하지 않아요. 이 어정쩡한 중간의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나의 정욕의 삶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말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죠? 이쪽은 교도소고 이쪽은 하나님의 낙원인데 이게 감옥과 교도소 사이에 담이 있어요. 이 담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떨어지면 지금 감옥에 가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낙원이거든요. 그럼 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짜릿하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면서 가고 싶지도 않고 이거 누려야 되는데 이쪽이 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계선상의 출타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야만 되죠. 아내를 많이 두면 되지 않고 금은보화를 축적하면 되지 않고 군마를 얻기 위해 이방에 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본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위정자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의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말을 하죠. 돌아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간음 가운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패역한 범죄 가운데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냥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위정자, 그 세상의 공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는 위정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죠. 아니 연약한 자들에게 막 말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명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 그렇죠? 중간에 있는 그 모습이 헤롯 그 안디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국가적으로 지도자들 중에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기념문에 기초를 놓고 헌법에 기초를 놓았던 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자유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그냥 자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위험한 자유, 평안한 노예의 삶보다는 위험한 자유가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 버지니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학교에서 자유를 가르치게 되는, 이걸 기초로 놓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해가지고 이 건국의 독립기념일이나 헌법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장을 하고 미국의 기초를 놓고 이게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정작 자기 집에는 많은 노예를 건드렸습니다. 버지니아의 농장 가운데 250에이커의 수백 명의 노예를 건드리게 된 것이죠. 집안의 노예 가운데 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리 해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부로 뒀습니다. 미스트리스, 나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로 두었습니다. 흑인인데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6명의 아이를.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존 아담스부터 비롯해서 당시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지만 정작 본인도 자유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삶은 어두운 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셀리의 이 자녀들이 1990년도에 그래서 DNA 테스트 소송을 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이 집안이 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제 이 말과 이게 달랐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디아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가 이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대신들,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부장을 비롯한 군부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잔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크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법에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장례식은 길고 오래 하지만 잔치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두메인이거든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이방인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로마의 당시에 헬라의 전통 가운데 축제 때 뭐를 하죠? 아주 춤을 추는데 아주 야한, 그렇죠? 이걸 전무도로 하는 사람들이 음란을 조장하게 되는 그러한 춤을 잔치에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외부의 무희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자기의 동생과 결혼 때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요세퍼스에 의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살로메. 이 1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이 아이가 춤을 굉장히 잘 추었나 봅니다. 춤을 추게 되니까 22절에 보면 헤롯과 더불어 온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론 이복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게 되니까 헤롯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 아이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는 무엇일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막 그렇게 그냥 약속한 거죠,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진짜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복 왕이거든요. 꼭두각시거든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냥 이 땅을 잠시 맡고 있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이 땅을 한 치라도 주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뭐 반은 뭡니까? 뭐 일부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기분이 좋으면
내가 뭐 해줄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뭐 얼마 줄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고난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갈릴리에는 내가 왕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제너러스한가,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건 헛된 맹세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이걸 주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헬수에로라는 왕이 있죠. 바사와 페르시아의 왕으로 아내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3장과 5장과 7장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거 뭐 줄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법안으로 됩니까? 안 되죠. 120명의 페르시아의 당시에 바사의 왕국의 자치 권한들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미국 대통령이 야, 너 이거 나한테 기쁘게 해줬으니까 미국 땅의 절반 이렇게 줄게. 뭐 어떻게 줍니까? 이거 다 각 주의 주가 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연합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호풍을 떠는 거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뭐 그럴 때 많이 있죠. 헤로디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딸에게 그러면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절반은 좀 너무하고 4분의 1만 달라고 그럴까요, 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머니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는 이세벨이고 신약에는 가장 악녀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여성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되, 딸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딸이 10대 후반이면 어느 정도 양심이나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을 텐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세례 요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한 사람의 목 베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나라의 절반 준다는데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딸이 가서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헤로디아가 이렇게 말하고 이 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모녀가 말한 것은요,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로마법에는 사람들을 소송의 과정 가운데 판결이 돼야 그렇게 죽일 수가 있거든요.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은 기쁨의 자리예요. 생일입니다. 생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생일 잔치 아닙니까? 생일은 생명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죽이는 걸 명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범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범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아까 우리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내가 지금 애매합니다. 보호는 하고 있고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 헛된 맹세를 통해서 이거 지금 이 약속을 서원처럼 안 지키자니 나의 리더십의 큰 대신들, 로마 그 청부장들, 그 다음에 갈릴리의 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 말을 허풍쟁이고만 말로 하고 아무것도 안 지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내 양심과 신앙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게 굉장히 큰 불경의 죄이고, 또 이게 죽이자니 안 죽이자니 내 명성에 이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왕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했다. 그러면 뭘 택했을까요? 이 사람이 택하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내가 맹세했거든요. 잘못된 맹세인데 이게 헛된 맹세인데 내가 그때 잠깐 흥분해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생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되돌려야 되는데 말한 건 또 지킨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론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말을 지키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왕이 또 있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는 역사를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두 번째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관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사람에게 덫을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면 이 사람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 왕이 생각할 때 너무 좋은 법안이거든요. 또 대신들이 이거는 뒤로 못 바꿉니다. 리보크 못해요. 사인해 주세요. 도장을 탁 찍습니다. 다니엘은 이게 통과된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신들이 왕에게 와서 다니엘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 방금 사인한 그 법안 그거에 의하면 사자굴에 넣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왼쪽에 있는 26조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나에게 덕스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 사인을 했어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히 근심을 하고 그러면 근심했으니까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그렇죠. 세상의 왕의 특징은 그러면 결국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왕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누구의 명성이 중요해요? 내 명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내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약속 선거 때는 굉장히 막 붕붕 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키지 않는 거죠. 정치가의 말은 믿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안 할 때는 밥 먹을 때뿐이다. 음식이 들어갈 때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목을 베어다가 아이한테 줍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갖다 주게 돼요. 아주 성경사의 가장 비참한,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 아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이고 이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렇죠?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임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내 양심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좋을 때가 있을 때는 삼키고 싫으면 그냥 뱉어버리게 되는 임의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사가랴 제사장의 수태예고 그가 태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예수님의 포러너라고 하죠.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람인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결정적으로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 어머니들 사이에는요 친척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친척.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의를 이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만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세례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왜 갔냐? 갈대를 보러 갔냐? 자색 옷을 입은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누구를 보러 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거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는 쇠해야만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그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표하게 되는 자기의 제자들도 보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걸 알아요.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 소그룹이나 여러 모임들을 통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근데 이 경계선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라도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쭉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봤을 때는 무죄하거든요. 아내도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 보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책찍히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신앙은 고사하고 법률적인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이 여론에 자기의 권위를 채리고자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실명 한 사람이 이름을 거론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양심 아니면 법률적인 그 상식을 지켰어야만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사적인 고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30냥 받았다가 성전에 다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잘못된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 귀신이 되어 쫓고 병듦이 낫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공급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의 죄사함이 없다 하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의 대왕부터 시작한 헤롯의 가문들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현세에서라도 복을 누렸을까요? 헤롯 가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알 수 없는 병으로, 복합적인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 헤롯, 그 다음에 아킬레오 헤롯, 이 두 아들은 로마가 보니까 정치를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방을 보내게 됩니다. 유배 가운데 객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 살로메 같이 다 객사했습니다. 프랑스 지방에서.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죠. 목 베어 죽이게 되죠. 근데 몸 안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급사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 2세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보니까 너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그리파 1세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이 내장 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사하게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세속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통치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이걸 장려하고 악을 제어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자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정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내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례 요한처럼 세속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내 삶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쓰죠.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 부탁을 딱 하나 중심만 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세상이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서모나, 우리 교회 선교회 이름도 서모나죠. 서모나 교회가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이 말씀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장차 마귀의 시험이 있고 옥에 던지는 어려움 가운데 10일 동안 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을 죽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기복신앙 가운데는 이건 저주죠.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평탄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리원의 삶, 성도의 삶이 그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환영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세 다른 사람과 같은 복을 누리고자 복음을 왜곡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리요한처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있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복음의 위탁을 나에게 해줬음을 감사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충성 가운데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마땅히 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내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또 그 가운데 좌지우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임의가 아닌 말씀의 백성들로 세례요한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기쁨으로 찬양 585장, 여러분 그 앞에 오렌지 색깔 그 찬양책이 있죠? 58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다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처음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후렴 더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 앞에 임무를 준비하여 나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임의로 주님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감사의 제목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중동의 평강 가운데 안위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활발하게 주님 앞에 부흥으로 결실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사역 가운데 힘쓰는 데이비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멕시코의 케초아 족속과 또 아쿠나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으로 협력하며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으며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큰 공급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수송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황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기쁨으로 가시면은 우리 정한준 집사님, 또 조교 집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이제 곧 아이를 낳는 조아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믿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의 매일의 복음의 증거와 성령 안에 있는 순종으로 이 사순절에 더욱더 경건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사순절에 우리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각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순모임, 또 여러 선교회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이렇게 강의 순서대로 모임의 순서들이 광고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기억하시면서 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355가 주보함에 있습니다. 받아가 주시고 새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정원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원준 집사님 동생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우리 조한혜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훌륭한 동생입니다. 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언니를 간호해 주시고 또 우리 김덕자 권사님, 우리 친구분이신 김숙경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오직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하고 316장 영광을 돌리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구원코자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들여주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귀히 여기며 임의로 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기쁨과 충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